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원치 않는 큰 산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고 자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중한 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육신의 질병은 그분의 인생에 커다란 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게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그맣게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가게를 홍보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결국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당장 살아가야 할 삶이 막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당면한 생계 문제가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문제가 큰 산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막내 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목사님 부부가 이제 한 가정을 신방할 일이 생기셨답니다. 터울이 많이 지는 오빠들은 벌써 학교에 다 가 있고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그렇게 두 분이 신방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그만 그 아이가 거실에 응아를 한 거예요. 그것만이면 괜찮게요. 자기가 싼 그 똥을 거실 벽에 다 칠해놓은 겁니다. 집안에서는 온통 냄새가 진동하고요, 목사님 부부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딸이 목회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큰 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큰 산은 때로 과거에 경험한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 산을 마주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산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한 나머지 자신이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을 그냥 다 접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큰 산을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분열 왕국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어느 정도 이어지더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포로 생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포로 귀환 사건 아닙니까? 총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야말로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으니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을 거절하자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태도가 돌변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윽고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를 지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잘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에 앞장선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수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선지서에 보면 이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금 등잔대는 지금 그들이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잔대 양 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 2 그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큰 산, 수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이 큰 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해야 하겠는데 그들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겠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합니까? 이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평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로막힌 큰 산이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틀렸다, 이건 오답이다, 오답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답이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하면 어떻게든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을 넘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힘이라는 단어는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재산 혹은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뭡니까? 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곧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영향력 아래 이 돈이 정말 세구나,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에 필요한 재료만 있으면 되고, 또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잘 멋있게 지을 만한 그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기술자만 있으면 성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이야 아마 그렇게 쉽게 지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산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진짜 신앙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이 워낙 또 학문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름 지식이 많았어요. 스스로 상당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만방자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멸시합니다. 바울을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느냐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멋있는 말, 아주 통쾌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물론 편지니까 글이겠죠.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통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 똑똑하다고? 너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가 되겠느냐? 네가 강하다고? 너의 강함을 하나님의 약하심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본문에 사용된 이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호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번역된 성경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죄악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6장 8절 말씀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론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노아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머릿돌을 내놓았다라는 이 말은요, 모든 공사가 다 맞춰진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도중에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낸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 모든 사람이 입술에서 은총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렁찬 환호성과 함께 은혜를 감사할 것이다. 우렁찬 환호성과 함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성령님 의지하여서 통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육신의 질병 앞에, 저 앞에 놓인 큰 산 앞에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은혜의 깊이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은혜의 깊이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 우리 그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꽃이 대부분 다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비바람을 이겨내서 아름다운 것인지, 눈보라를 견뎌내고 겨울을 보내고 나서 핀 꽃이라 아름다운 것, 사실은 다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막 비가 몰아치고, 그런데 용케 살아남아서 꽃을 피운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비바람을 이겨냈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그분들의 입술에서 이 은혜는 최고의 값진 은혜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드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10절 첫 번째 문장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인다고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이 늘 한숨을 쉰 게 있어요. 왜 한숨을 쉬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예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성전인가? 예전에 우리 솔로몬 시대에 지은 그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비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비교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그때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하고 다윗 왕 때예요. 이스라엘 영토가 최고로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번영하던 때에 이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잘 모아 놓았습니까? 그때 지어진 그 화려한 성전하고 지금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와가지고 그 재료도 변변치 않는 것 가지고 지어진 그 성전하고 그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뭐하러 비교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서 뭐합니까?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지금 한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영광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전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주인이 보실 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5달란트, 이게 금액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달란트도 작은 것이고요, 2달란트도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그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것을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초라한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거 작다고 그래? 누가 이거 사소하다고 멸시하고 있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 어디 한번 넘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지로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어떤 큰 산이 놓이더라도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